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의 배려로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참고로 거짓 정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던 그런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와도 같은 그런 결정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 스데반도 이 공회에서 저놈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던 그런 재판정,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변론을 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무슨 양심 따위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저놈이 쉽게 말하면 주둥이 닥치도록 입을 그냥 닥치도록 입을 매우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너를 오히려 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대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바울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정언이 계속되면서 바울을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옹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다르고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 다릅니다.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는 어떨 때는 보면 아주 다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똑같이 또 같은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주 다른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잡아서 죽이는 일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좌파 우파가 같이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을 변호하는 편이 생겼습니다. 몇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 하나님의 영이나 혹은 천사가 말하였으면 어쩔 것이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이나 천사들의 말이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들이 말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서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율법의 기관으로서의 활동들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굉장히 가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팀이 서로 신학이 다르고 노선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둘이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다투기까지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막 지금은 바울과 다투고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까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양심에 따라서 부활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하게 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다투게 되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왔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느냐,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부활을 봤냐,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또 부활을 구약 성경을 막 변론을 하고 사도 바울을 이쪽에서 보호하려고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고 막 이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찢겨질까 봐 싸움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바울을 격리시키고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대했다가 혹시 바울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크게 천부장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게 된 것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것도 바울이 지혜롭게 했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최종 목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11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여기서 담대해라. 여기서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격려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굉장히 율법주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뭐 하루에 3번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가식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또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이런 어떤 신학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라. 전하면 그 안에서 뭐 사내들인 공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을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믿을까? 평생 술주정뱅이로 그리고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뭐 얻어 터지고 그래서 지금 뭐 교통사고 나고 아니면 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악한 사람들 중에서 병원 시설을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병원 가서 전한다고 예수님 평생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도 뭐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가서 아이들 붙들어 놓고 무슨 뭐 수업을 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작은 전도 쪽지 하나에 사탕 몇 개 넣어가지고 그거 돌리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뿌려진 그 성경책 쪼가리 몇 장 그걸 주워다가 이게 뭔가 하여튼 뭐 종이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그냥 담벼락에 그 벽에다가 도배 삼아 몇 장을 붙여놨는데 근데 붙여놓고 이게 뭐지 하면 읽다가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다가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어디서든지 사내들인 공회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그냥 불태워 죽이고 원형극장에다 가둬가지고 그냥 사자한테 뜯겨 죽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깊이 파서 거기다가 그냥 집을 살만하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너무 핍박이 심한 그런 동네가 로마인데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말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614년인가요? 제가 연도를 갑자기 헷갈렸네요. 아무튼 로마가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 전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열심,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서 유럽에서 또 핍박이 있을 때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런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미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세계 구석구석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또다시 서쪽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계속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지혜고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한 돈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 큰 돈이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올바로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쭈그러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유로, 코로나를 이유로 여러 가지 내 형편,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앞장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고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살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살려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그런 영혼들은요, 신앙도 잘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역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자식이든 지금 다 인격이 있고 이런데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두리뭉실 넘어가고 때가 되면 언제나 언제든지 내 자녀들이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 내가 꼭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요, 계속 기도하고 또 가서 전하고 권면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지혜롭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때때로 적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일어나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놓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떤 이방인들까지도 어떨 때는 흉악범까지도 변화되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복음이 전거될 때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활짝 열리고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될 것 같거나 안 될 것 같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서 먼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네가 성도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볼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그 무시무시한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정말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평생 안 됐지만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없고 안 되는 환경은 없고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조선 땅도 문이 열리고 불교 나라 태국도 문이 열리고 동토의 땅 러시아 중국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한마음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